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거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세겜에서 베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요 그의 의로우심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죄를 짓고 또 동일하게 유혹에 빠지고 동일하게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동일하게 스스로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맞는가? 혹은 나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맞기는 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헷갈리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겪은 넘어짐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야곱 역시 동일한 위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라반의 집과 결별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도 작별했습니다. 에서와 만나기 전 마하나임을 경험하기도 했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기도 한 것입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제단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곧 자신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전에 승리한 야곱의 승리와는 경험한 야곱의 승리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주 동떨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본 동복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멋대로 그 땅 남자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그 땅 주민들과 화합하자, 화친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언약의 증표로 받은 할례를 그 땅 주민을 학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세겜에 멈춰서게 된 것일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야곱이 만약 세겜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디나는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이제 할례를 사용해서 그 땅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세겜에 머물어서 이런 험한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야곱이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에게 리브가의 죽음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고는 합니다. 자신이 밧단 아람에 가 있는 20년 동안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 주셨던 어머니,
형의 분노가 잠잠하여지면 자신을 반드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고향인 헤브론으로 돌아갈 의욕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보아야 어머니를 더 이상 뵐 수도 없는 데다가 낯익은 고향 땅에 내려가면 어머니만 생각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 자꾸 떠오를 건데 가봐야 무엇하겠는가라는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에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세속적 문화도 타협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마침내 엘로의 이스라엘의 감격마저도 어느샌가 흐릿해지고 영적인 나타남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식솔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 생활,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야곱의 자식들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인도구로 삼았던 주변 민족에게 악취를 풍겼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지금 야곱은 막다른 곳에 몰려 있고 그 위기는 어찌 보면 야곱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누구도 아닌 야곱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언약의 증표 할례를 살인도구로 학살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약속의 씨에서 난 자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한 자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야곱을 버리고 에서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찾으시고 돌이키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왜 베델입니까? 베델은 그가 별 볼 일 없는 도망자 신세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올라가고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라고 4번에 걸쳐서 명령하심으로써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가솔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앞서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3가지 명령을 가솔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명령합니다. 야곱이 첫째로 내린 명령이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말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야곱 집안 가운데 우상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던 것을 볼 때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밧단 아람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던 문화였습니다. 세겜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아니요, 별다를 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비록 야곱 그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보호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는 생존과 풍요를 보장받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방 우상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섬기는 것, 여러 신상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솔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명령했을 때 야곱 앞에 들고 나왔던 이방 신상들 중에는 귀고리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귀고리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신들의 보호를 구하는 일종의 부적이자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달고 다니는 이 액세서리 하나조차도 우상일 정도로 그 시대에는 이방 신상을 내게 내 몸에 지니고 그것들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만큼 부석, 우상들을 통해서 신적인 보호를 구하지 않는다, 이방 우상들을 버린다라는 뜻은 내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는 맨몸인 상태, 지금으로 마치 맨몸으로 타는 불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소방관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곧 이제는 그 생존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 한 분의 보호하심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 의지처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지금 시기에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이때에도 자신을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식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야곱은 그 예식법에 따라서 가솔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베델이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소로 돌아가기 전에 가솔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셋째 명령인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는 명령 역시 동일한 의미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빨아입는 것을 넘어서 새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요구는 과거에 제약된 모든 태도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인과 속임수를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과거의 죄악된 태도와 작별하였음을 외적인 요소, 새 옷을 입었다라는 요소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갑작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요구이지만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으고 귀에 건 귀고리들을 모두 빼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파묻어 버립니다.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과거 그의 선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 야곱은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그의 가솔들,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더러운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모두 파묻어 버리고 없이 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생에 막다른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내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이제부터 내 예배에는 이방 신상들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결단 실패했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의 복수가 너무 비겁하고 과도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그 집을 약탈하게 하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친을 빌미로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을 오히려 학살한 행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고 세겜과 하몰의 복수를 해줄 만한 세력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당연히 야곱 그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파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그 음성에 순종했고 이방 신상과 결별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 집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여러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집안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거느린 가솔들은 기동력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느릿했습니다. 3일이나 먼저 도망하였지만 라반이 7일 동안 달려서 추격하였을 때 결국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약삭 빠르다 한들 발걸음이 느린 가축들마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주변 민족들을 떨쳐내고 도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치셔서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과 전쟁하신 것입니다. 감히 그들을 추격할 수 없게 보호하시고 그가 무사히 예배의 처소 베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야곱과 같아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고백하였던 그 입술로 형제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전과 같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막다른 곳에 몰리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좌절되는 그 순간에 야곱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막다른 곳에서 그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베델,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 처소에 다시 돌아가라는 그 음성, 너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죄악과 결별하고 나를 다시 만나라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에 반응하는 무성도들을 결코 그 환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을 보호하신 같이 보호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베델에 단을 쌓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내 이름이 되리라고 다시 약속하시며 확증하시며 위로하시며 쓰러진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모든 이 자리의 예배자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에게 다시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이름을 다시 확증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